오늘 시간에는 내가 깨달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비밀입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이라고 하면서 당신만 꼭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제가 진짜 무슨 비밀 얘기하실 줄 알았지요? 조금 기대하셨죠? 자,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한편으로 보면요, 비밀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절대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이 진짜 중요한 비밀의 가치를 가지려면 비밀은 알려져야 됩니다. 그렇죠? 비밀이 영원토록 비밀이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인데. 그런데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물론 이게 폭로식 비밀이면 안 되겠지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비밀이 알려지면 그게 진짜 비밀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비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깨달은 비밀을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다. 계속 지금 비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 사도가 무슨 비밀을 깨달은 걸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비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까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쪽은 구약이고 이쪽은 신약인데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서 구약에 보면 넓은 초점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좁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이 되면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좁게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넓어지는 식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구원의 이야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시하시는 구원은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온 천지에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이지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가지고 유대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런데 유대 민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다윗 왕을 택하시죠. 12지파 중에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선택받고 그 이후에 남유다 나라까지 망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유대민족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처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에 처음 이방인의 교회를 선교하면서 개척하고 세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시리아에 전해졌던 복음이 튀르키예에 전해지고 그리스까지 전해지고 로마에까지 전해지고 온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대환란, 이제 온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 환란의 시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은 구원의 비밀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오실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참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선교 과정은 참 놀라웠습니다.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입국도 하지 않았는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한국인들을 중국에서 만나게 되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먼저 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한국 선교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가시기 전부터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서 한국 사람들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죠. 알렌 선교사는요, 선교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는 미국 공사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자격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뒤로는 이제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난 후로부터 무려 1880년 정도가 되어서야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1800년이 걸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오셔서 시작된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지기까지 180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비행기 타고 하루면 전 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하루면 이스라엘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대한민국에 전해지기까지요 1800년이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린 겁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1800년 만에 전해진 그 복음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시대에 이제 2000년대, 이제 1970년대 말쯤 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겠죠. 오늘날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 문명 사회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스마트폰 등이 이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브라질 그 아마존강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던 분들에게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또 단기 선교를 가셨던 그 교회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선교사님들께서 브라질에 살고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가는 데만 한 달 정도가 걸리셨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또 원주민들이 밀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며칠 또 걸어가서 이제 원주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정말 아마존강 유역에 아마존강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근데 최근에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밀림 안에 살고 있었던 아마존강 원주민들이 다 강가 지역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새로운 이제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이 많이 개화가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라질 아마존강 원주민들 이렇게 옷 벗고 수렵 생활하고 채집 생활하면서 이제 그 밀림 정글 안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요 사실 얼마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질 아마존강 원주민들이 강가 지역으로 지금 다 나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단기 선교팀이 이 브라질 아마존강 원주민들에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3일 정도면 다 이제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마존강 원주민들도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K문화가 다 보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는 한국 사람들 만나게 되면,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요 무슨 K-팝 스타 만난 것처럼 애들이 다 쫓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깨달았던 그 구원의 비밀과 우리들이 깨달았던 그 구원의 비밀이 이제는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브라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엄청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지금 그 유역에서, 아마존강 유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 때, 물론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 뭐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냐면,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선교에 관련된 마음이 그때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선교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 되려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또 기도도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되셨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고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관리하고 또 뭐 재정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신경 쓰는 것으로 인해서, 물론 그것만 하는 것만으로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 선교에 관련된 뭐 생각과 계획과 실천 등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선교인데, 지금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찹니다. 성도님들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그래서 교회 하나를 유지하고 그 교회 하나를 이루어가는 일에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너무 벅차 있는 거예요. 솔직히는 저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바깥을 바라보고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 비밀을 안 사람들은요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너무나 교회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작년 어른 세례를 한 명도 주지를 못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먼저 교회에 있었던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 제가 작년 어른 세례를 한 명도 주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정말 이 일이 참 부끄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솔직히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인생 하나를 살기가 벅차시지요. 일하고 수고하시고 또 직장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벅찹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신 분들이에요. 엄청난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은 이미 깨달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비밀은요 알려져야 될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으면 되면 안 되는 비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내 가정 하나 건사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 하나 그냥 다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 자녀들 키우는 것, 그거 하느라만으로 지금 피곤하죠. 다른 것을 할 여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도전을 하고 계실까요? 정말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돼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복음의 열매 또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 정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한테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선교를 했던 겁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오셨을 때 20대 청년이었어요. 정말 이 미국에서 살았다면 이 미국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는 수재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능력이 많았던 분들입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20대 초반의 그 나이에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 복음의 신비한 비밀,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